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아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가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더욱 크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디 가서 배웠는데요.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해야 돼요. 성도님, 뭐 불러보세요. 성도님, 딱꿍. 네, 참 재밌고 신선하더라고요. 애들 볼 때 반가울 때 어떻게 해요? 딱꿍. 맞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주지 못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되어진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고요. 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증거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런 바울의 복음이요.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런 바울의 복음이 이제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으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구원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 무엇을요?
율법을 행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이 일이요, 오늘 바울이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도요, 저는 여러분 무엇을 하십시오라고 강요를 많이 안 하죠. 왜요?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 것만은 안 돼. 뭐 있어야 된다고요? 유월절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또 기후도 알아야 되고 계시록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 건 너무나 많고요. 지켜야 될 거 막 지키라고 한다면 지켜야 될 거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죠? 그렇게 말하는 다른 복음들, 우리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자로 말하면은 이단이라고 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이상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음으로써요, 구원받았다고 믿었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도 받았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고요. 성령의 은사도 받았고요. 기쁨도 누리고 즐거움도 누리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데 회개의 눈물도 쏟았어요. 그죠? 무엇으로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대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갑니다. 가면서 하는 말, 나는 지금까지 잘못 믿었어. 뭘 잘못 믿었다는 겁니까? 무엇을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이 잘못된 겁니까?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나와. 또 9절 말씀에 보면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이게 말씀하고 있죠.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라도 있다면, 그게 꼭 누구라도, 바울 자신이라 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불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거 분명하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은 어떻다고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여기에 다른 것, 아무리 좋은 뜻이라고 하지만 다른 것을 더해서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 할 사람?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 교회가 많은 사람 쫓아간다고 해도요, 어떻게 해요? 그거 믿을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이만희교가 뭐 몇십만 명 된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 숫자 자랑한다 해도요, 그거 아니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 뭐 나라에서 무슨 상 받고 뭐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요, 그거요? 저주받을 짓이에요. 왜요? 다른 복음이잖아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고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유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구원 받는다고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있어요? 보셨어요? 없죠. 근데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을 또 자기들은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목사를 향해서 날마다 편지 보내고 있어요. 신천지를 알아야 된다면서요. 한번 들어보라고. 들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괜히 뭐만 예전에 영화를 TV로 보니까 영조대왕이 천자, 사도세자가 와서 인사하면은 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왜요? 눈을 씻어내고 귀를 씻었어요. 왜요? 자기 아들인데도 그렇게 봤다고. 우린 그렇게 봐야 돼요. 자, 오늘 이런 바울의 복음이요. 그냥 바울의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바울은요, 자신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서 확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는데 자꾸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거 아니다 하니까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확인해보자. 어디 가세요? 예수님에게서 복음을 받고 배웠던 그 제자들, 사도들, 그 사도들에게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비롯한 또 당시 베드로, 다른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교회 장로가 되어져서 그 복음을 확인해 줍니다. 어떻다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요? 우리가 전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같다? 다만 다른 것은 뭐예요? 무엇이 다를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누구에게로 보냄을 받았고,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았고,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만 다르지, 뭐는 같아요? 복음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은 뭐하다고요? 같다고요. 무엇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같다라는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어떻다고요? 자신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고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고 나아가서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비록 때는 다르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는 부르심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나는 어떻다고요? 내가 말한 바는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누구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요.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다른 사도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한 가지 사실을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일이 뭐냐. 오늘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를 책망한 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베드로를 감히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느 누가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떨까요? 베드로를 책망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면 어쩌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같은 급이 아니면은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요,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가 실수하는 일이 있다라면은 바울은 어떻게 그를 책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는 다른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안디옥의 이방인의 도시, 그리고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 이방인 교회, 이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있는 안디옥에 방문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에 있던 일을 생각해 볼 때요, 전에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왜요?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꺼려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사마리아 지역에 가는 것을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 여인애가 만나서 이야기했던 건 참 특별한 일이었고요. 다른 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까운 사마리아 길로 가지 않고 먼 길을 돌아서 갔어요. 왜요? 사마리아인과 만나는 것을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요, 그것이 복음이 전해진 것을 확인하고 또 그곳에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복음을 증거했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어디예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교회요? 유대인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다,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그것이 어떤 사정이 어떠한지, 형편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많고 많은 사도 가운데 왜 베드로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에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베드로에게는요, 이방인을 만난 경험이 있거든요. 누구요? 누구요?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의 성품을 아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일을 준비하셨죠. 한 상을 보내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먹지 못할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먹으라 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것은 더러운 것으로 난 한 번도 이거 먹어본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왜 네가 더럽다 하느냐 하시면서 이 한 상을 3번이나 보여주신 뒤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도착했고요. 이것을 본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 이 한 상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고요. 또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오늘 안디옥 교회에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베드로 그 성품답게 어떻게 했을까요?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과 식사도 같이 하고요. 그렇게 함께 지냈어요. 사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거, 식탁을 함께 하는 거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도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 보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인들과 함께 한다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죠. 그것처럼
베드로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고넬료에게 너희가 이거 알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이것 때문에 꺼림칙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함께하는 거 좀 뭐하다고요? 좀 함께하기가 좀 꺼려 하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런 명령을 받았기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베드로는요 어떻다고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거, 그들과 함께 말하는 거 어떻다고요? 이런 교제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는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그것을 보고서 이방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요 어떻게 했을까요? 야, 유대인들도 우리와 같이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게 되니까요. 베드로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율법주의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이방인과 함께 친하게 지내다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그들을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이방인과 했던 교제를 꺼려합니다. 만나지 않고요. 함께 식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바나바 역시 바울의 동료였던 바나바, 그도 유대인이었기에 어떻게요? 베드로를 따라서 이방인에게서 쭉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구별이 없었어요. 함께 예배했고요. 함께 교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분열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 어떻게 되죠?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구나.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또 유대인과는 다른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나눠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걸 아셨고 알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누구를?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책망을 하는데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봤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요? 이 복음이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요? 나눠지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보고 어떻게요? 그냥 혼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모든 사람 앞에서 개발을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지금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과 함께 지내고 그 유대인과 함께 교제하며 그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법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답게 살았던 거예요? 살지 않았잖아. 지금 안디옥이야. 그런데 어찌로 이제 그런 네가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고 따졌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 베드로의 모습, 별거 아닌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요. 바울은 이 문제를 크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구별하는 것이 되어지고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인처럼 해야 된다. 유대인처럼 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무언가는 다른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 앞에 설 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자부심이요? 나는 유대인이다. 할례를 받았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자신들을 어떻게요? 나은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죄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일반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 자신들은 거룩한 자요, 구별된 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로 생각하고 다른 일반 사람들, 나아가 세리들, 또 여인들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죄인들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찌 너희들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유대인들, 자신들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들 다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저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야, 만일 사람에게 율법이 없다면 그들이 마음대로 죄를 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지만은 그 후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죄된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죄를 조장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 참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이제 나는 의인이 되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떤 일을 해도 죄가 안 된다. 어떨까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세월호 사건에도 다른 물에 빠져가는 사람 저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돼. 라고 물에 빠져가는 사람 그냥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나온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선장이요. 그게 선장이요. 그가 정말로 다른 일반 선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했을 걸. 방송 제대로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먼저 일찍, 배에서 떠나서 이제 배에서 떠나라 하는 그 말만 했어도요. 그렇게 많은 사람 죽지 않았을까요? 배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빠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양정 들판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파요? 구원파요. 구원파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예,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그렇다고 죄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죄인인데도 죄를 저들은 무감각한 거예요. 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 아무 죄.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하시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누구는? 베드로는 주여 어떻게 하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왜요? 선생님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어 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 들을 때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 뭐까지요? 발만 씻어 주실 것이 아니라 뭐까지요? 목욕시켜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목욕한 자는 네? 발만 씻어도 돼요. 그러니까 발만 씻어도 된다는 말은 뭘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은 사람은요. 어떻게 될까? 이제 모든 죄 다 용서 받았지만은 어떻다고요?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런 죄 지어도 괜찮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한다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은 사람이란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요즘 명절에는 명절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추석 지났지만 명절 맛 나던가요? 어때요?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추석 되어지면은 명절 되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추석빔이다 해서 새 옷 꽃가 입고 또 신발도 사주고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 신발, 새 옷 입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마음대로 합니까? 조심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기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조심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한다면 우리 행동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진 거, 깨끗하게 되어진 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그잖아요. 우리가 왜? 참 옛날에 물건 하나 귀하게 여겼죠. 우산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연필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찾고 또 찾았잖아요. 근데 요즘 학교에 가면은요, 안 찾아가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산이요, 저 앞에 가면 많이 꽂혀 있어요. 그거 누구 걸까요? 누구 것일까요? 찾아가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집에도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다면 함부로 함부로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기, 씻어주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찌 될까요? 우리가 함부로 죄를 다시 지을 수 있을까요? 내 이 의롭게 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함부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죄를 짓는 분, 죄를 조장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제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은요, 어떻게 살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죄를 짓는 삶이 아닌 거예요. 또 예수를 믿은 후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은요, 자신이 범법한 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 외에는요,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에 기초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율법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 말씀드렸죠. 100가지 중에서 99가지 잘해도요, 한 가지 잘못하면은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 어떻게 될까? 자신을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이 뭘까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형벌은 뭘까요? 죽음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분명한 정죄를 발견한 바울은요, 자신을 구원하는 누구?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은혜의 발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전에 로마서를 보면은 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면 전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혼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저 이혼은 안 되잖아요. 성경상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죽어야 돼요. 율법을 향해 전 남편 율법을 향해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을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율법이 나를 더 이상 올가매지 못합니다.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해방시키는 원리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1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면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흘러내린 땀방울이 어떻게 해요? 핏방울 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구원을 얻는 방법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안 돌아가셔도 되죠.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 안 죽어도 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그죠? 야, 안 죽어도 돼.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나 안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 없어. 그럼 뭐예요? 네가 죽어야 돼.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만 있다 한다면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막 이 지구상에 막 그 수많은 인물 사람 가운데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의를 그 관계를 올바르게 맺을 수 있었다 한다면은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셔도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거든.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그 방법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거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제대로 된 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주의자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율법은 결코 죄를 제거하거나 의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율법이 연약해서 제공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 좋죠? 확실하죠? 다른 복음이 있다면 내가 뭐 했으니까 구원 얻은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다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요. 율법은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정한 수준에 이르러야 구원받았다는데 우리가 과연 그 정한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맨날 그 성도를 닥달하는 이유가 닥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근거가 뭘까요? 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나 안 돼 하니까 어떨까요?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려고 저기 갔는가요? 여러분, 신천지들이 많이 오죠? 많이 접촉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럼 그 사람들 접촉할 때 좋아 보입니까? 그래서 참 열심히 예배 드리는 모습 보시면 참 저도 목사로서 참 부러워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앙이 점수 따져가지고 구원 받는다 한다면 우리는 몇 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감사한 것. 내가 잘났으면은요. 내가 잘난 것으로 구원받지. 그죠? 내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내가 해야 할 그 모든 율법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심으로 또 내가 감당하지 그 못한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이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지고요. 어떤 것이 와서 너 아니다. 너 그렇게 하다 구원 못 받는다 할지라도 흔들릴 거 없어요. 왜요? 지금 내가 믿는 믿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이요.
어디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요.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65장입니다.